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이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사령관 시사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뭐세요? 왜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언제나 많은 경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참된 성공이고 제일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언제나 그냥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언제나 여러분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해요. 내 뜻대로 항상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낙심할 거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가 오냐? 내가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 아시라고요. 무척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고통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오늘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고 고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를 처음 믿으면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핵심 고백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세례식 할 텐데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꼭 마음에 심어주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자꾸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해야 돼요. 입술로만 인정하면 소용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삶에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냐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를 보세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람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믿는 건 뭐냐? 행동이 나타나야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돈을 더 믿는지 어떻게 아세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능력이 있게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공평한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무엘의 자신의 삶을 얘기해요. 1절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이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차여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반복되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도답게 안 살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살으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저 집어넣은 자식이야 저거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못 살면 예수 믿는다면서 저것들 저 모양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고. 나는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빼앗은 것도 없다고.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왕들은 아주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입증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뇌물 받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는 것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세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얼루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런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반드시 여호와를 먼저 목자로 모셔야 돼요. 진짜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관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해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진짜 당신의 목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그 고통당할 때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여기 공의로운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려울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이요, 새벽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그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실제로 새벽은 핑계 댈 수 없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조금 잠들자고 와서.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잠이 오나요?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어려우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된 일이 막 가슴을 눌러봐요. 잠이 오나?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가서 부르짖자고. 우리 힘든 사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이 몇백만 원 딱딱 도와주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억대 빚 졌는데 몇백 명 도와줘서 해결돼요? 언제 벌어서 그거 갚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죠. 그게 해답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님은 부르짖으면요 홍해를 갈라요. 없는 것을 있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평강함을 주세요. 먼저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나 그런 일을 만나면요 막 답답하고요, 힘들고요, 죽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편하면 안 의지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일이니까. 그래서 부르짖도록 인도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진짜 어려우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잊은지라. 조금 편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군 시스라의 손과 블리스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수시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슬프게 하는 자녀인가?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줄도 몰라요. 자식도 여러분 길러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속상해하는 줄도 몰라. 자식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나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사나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어떠세요?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수시로 물어보셔야 돼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슬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그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더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또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안전하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보호자. 여러분이 주민등록등본 떠오르면 보호자, 그리고 가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거리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제도 그래서 딸내미한테 그런 메시지 보냈어요. 이제 걔 이름은 나엘이라고 줬는데, 나엘이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날마다 기도하고 길러.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왔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겠어요?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잘 기르고자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정말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요. 근데 잘 기를 정도로 온전한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온전한 부모가 되세요.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진짜 믿어야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침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써 있잖아요. 오늘이요,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해요. 생각이 결과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왕인데 어찌 너희들은 자꾸 인간 왕을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느냐고.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를 노예같이 부릴 텐데 어찌 인간의 왕을 자꾸 구하냐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 갑갑함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갑할 때가 더 많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건데 자꾸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해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갑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트루디 사모라고 김장만 목사님의 그 아내예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요, 국민일보에 났는데 자기는 항상 기도하면서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냐하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난 언제나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나의 남은 인생 내가 지금 암투병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줄 걸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권자임을 나는 굳게 믿고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고.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핵심적인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다.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사무엘 같은 정치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청렴결백한, 진짜 필요하잖아요. 보면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사무엘과 같은 정치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 구한 왕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정말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영원히 잘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고도 말씀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도 구하니까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건 잘 사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의 매로 때릴 수밖에 없다고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왕들이 여호와를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자.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이 새벽 미명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왕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평생 동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